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통을 겪는 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해도 사랑과 격려 있지 않는다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가 더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속에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그 말들을 통하여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친구 엘리바스로부터 들은 가혹한 말들은 욥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을 위로한다라고 찾아온 친구들에게서 전혀 위로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들이닥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버거운데 친구들이 내뱉은 그 말들은 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죠.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아멘.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욥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내려오는 지혜 정통과 또 인과 보응의 교리는 이미 욥도 알고 있었고 그동안 믿어왔던 교리였죠. 그러나 지금 고통이 이 한복판에 있는 이 욥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들은 비수가 되어 욥의 마음을 찌르고 정죄하듯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욥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정작 너희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구나.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도 있고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칠 수가 있다라고 항변을 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자 달려온 절친들이었습니다. 친구를 위로하고자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뒤로하고 일주일 이상이나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고통을 당한 친구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란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을 합니까? 과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정답을 몰라서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싶은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모습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가족들과 교인들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아니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속에 섣부른 충고나 틀에 박힌 조언이 있어서 상처가 되는 말을 우리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고 그들의 상황에 들어가 함께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공감의 대가셨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된 평안과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상한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주려고 머리를 쓰는 경우가 많고 또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한 자만이 고통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아픔이든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다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받은 사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욥은 지금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화를 친구들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나 욥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고통이 가증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마음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욥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7절 이하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저는 기진맥진하게 되었고 가족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뼈와 가죽만 남아 나의 죄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노여움에 가득 찬 그 눈길로 바라보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주께서라는 2칭 주어를 쓰고 있고 또 9절에서는 그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옆에 계시는 당신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저 멀리 계시는 그분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과 시련이 내게 찾아올 때, 아니 나의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나를 거절하고 외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무너져 혼란스럽고 우울과 좌절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욥도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고뇌가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1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욥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탄식하지만 그 고난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처한 모든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돌아서게 되었다는 말들을 하죠, 여러분. 특히 아우슈비츠에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 중에 70%는 하나님이 없다라면서
거의 다 사회주의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키부츠와 같은 결속력 있는 공동체를 세웠지만 대부분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전쟁 속에서 겪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전심으로 기도에 매달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 천성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사람들의 말로 나를 흔들어 놓고 고난으로 인해 지독한 번민과 갈등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의 조상들처럼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